도대체 새벽이 돼도 울지 않는 닭, 그리고 짖지 않는 개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 그럽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닭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벽에 울지 않냐? 그랬더니 요즘은 집집마다 다 자명정이 다 있어서 알아서 깨니까 제가 뭐 새벽에 울지 않아도 다 알아서 깹니다. 개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도둑이 와도 짖질 않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둑이어서 오는 놈마다 다 도둑인데 누구 보고 짖겠습니까? 농담도 참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세상에 도둑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시집간 딸도 다 도둑이라던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7가지의 도둑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남을 속여서 남의 거 훔치는 것도 도둑이라는 거죠. 속여서 훔치는 거, 저울 눈을 속이는 거, 음식 재료를 속이는 거, 수입 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가짜 휘발유 팔아먹는 거, 가짜 고춧가루. 예전에, 지금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시장을 안 봐서 옛날에는 시장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참기름 뭐 이렇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렇게 진짜를 많이 붙였겠어요. 가짜 한우, 함량 미달의 식재료. 중국 사람들은 달걀도 만든다 그래요. 달걀은 암탉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만들까? 참 희한해요. 그 달걀을 그대로 껍데기까지, 달걀 껍데기까지, 심지어는 달걀 그 안에 맛까지도 정확하게. 그래서 뭐 석회로 만든다든가 뭘로 만드는데요? 화학약품으로 만드는데 먹고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달걀을 먹었는지 아니면 화공약품을 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부터 중국에 혹시 여행을 가시거든 일주일 가면 일주일분 도시락 사가지고 가세요. 거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참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목사가 사형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기징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떡해요? 사람은 건강 다 잃어버리는데 독이 들어간 걸 그대로 먹이고요.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케이크 납품했는데 그 유명 케이크가 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아이들 고생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대요. 다 왜 그럴까요? 예, 돈 조금 들이고 돈 많이 벌려고 저울 속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옛날에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유치원, 부산에서 유치원 할 때 납품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수증 얼마로 써드릴까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 여러분들 잘 모르는가 보네요. 그 영수증 그 한 대로 영수증 쓰면 되지 뭘 얼마로 써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난 모르는데 정말 사무실에서 그거 하는데 보니까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하면요 50만 원짜리 납품을 받으면서도 영수증은 얼마짜리 끊어요? 60만 원짜리 끊어요. 예? 그러면 돈은 60만 원 지출됐잖아요. 근데 그 납품한 사람 50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10만 원은 어디 있어요? 꿀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꿀꺽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건 납품 받으면서 중간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런 것까지 아니까 세상이 참 타락 많이 했죠. 저도 그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25장 14절에 보면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마라. 저울로 눈 속이지 말고, 그리고 가짜 영수증 받지 말고. 요즘에 뭐 대법원 판사하고 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뭐 하고 뭐 대상자들 쭉 나오는데, 청문회 하고 뭐 나와서 소문 내는 거 보니까 뭐 위장 전입은 보통 한 6번씩 다 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찔리는가 모르겠네요. 예. 참, 법을 집행하고 국가에서 적어도 녹음 먹고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아닌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을 속여서 훔치는 것 도둑질이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속인 적 없으세요? 예.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저 인천에서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대회 끝난 다음에 지금 뭐 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심판들과 일본 심판들에게 매수당한 심판들이 한국애가 분명히 이겼는데 점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딱지가 나죠. 저도 한국 대표, 남자 대표, 일본 대표 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나와서 싸우는 사람을 선봉이라고 하거든요. 선봉이 분명히 2점 따서 이겼어요. 근데 딱 내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머리를 쳤는데, 이걸 점수를 안 줘. 그래서 화딱지 나가지고 내 첫 게임만 보고 그 다음엔 안 봤어요. 저건 보나마나다 저거는. 그래서 화요일날 어제 아침에 도장에 오신 우리 저 사범님이 저 심판장의 책임자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 얼마나 당신도 답답했겠어요. 화났겠어요. 적어도 한국 심판, 그 외국 심판들이 그렇게 편협하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심판이 오심한 거, 일본의 하나 아주 훌륭한 선수가 제가 맞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양심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선수도 있었던가 봐요. 뭐 그건 또 둘째 쳐놓고, 자, 두 번째 도둑질이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도 도둑질이다. 속여서 남의 거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자, 너무 높은 이자 해가지고 이자 놀이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본래 받는 봉급 이외에 불법 수입하는 것들 전부 다 그런 거죠. 공무원의 급행료 같은 거요. 예. 옛날에는 교통 순경 아저씨들이 장갑 속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선생 출신이지만 선생님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야말로 천지. 작은 마음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속입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그게 돈이 엄청나게, 그 촌지가 아닌 뇌물이 들어가서 점수가 달라져 간다든지, 선생님이 생각이 또 다르게 학생들을 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그것조차도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자, 세금이 눈먼 돈이라 그래서 다 세금 그냥 먹잖아요. 저 한 이틀 전에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그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 아이들 잘 안 낳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조 원을 국가에서 재정을 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문에서 조사된 거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자기 군수는 자기 아들 유학 가는데 왜
장학금이 왜 애 낳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정말 산모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진 않고는 엉뚱한 거에 돈 다 가버렸으니까 지금 돈은 수조 원 써놓고도 출산율은 하나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뭘까요? 다 빼먹어서 그런 거지. 복지 정책이라고 돈 나가는데 거기에 엉뚱한 사람들이 절반은 다 빼먹고 있으니까 꽃감 빼먹듯이 그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이 미래,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거예요. 세금 낼 사람은 세금 제대로 내고, 세금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세금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어떨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 예산은 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연말쯤 가면 그냥 돈 남은 거는 다 먹어치우는 거. 양심의 가책이 좀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런 거예요. 하느님 앞에 드려진 정말 귀한 예물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한 푼이라도 하는 게. 근데 그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제멋대로 쓴다는 것은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세 번째, 첫 번째 속여서 남의 것 훔치는 것 도둑질이고요. 부당이득을 보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이라도 그저 먹지 마세요. 사줄지언정.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빌린 돈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동의하세요? 예. 갚지 않은 사람은 좀 찔리겠지만,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똑같은 돈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꼭 갈 때는 그냥 쉽게 꼬아가놓고 왜 갚지는 않아.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자, 시편 37편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누가 꾸고 갚지 않아요? 악인이에요. 네. 뭐 돈 없어서 못 갚는데 뭐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돈 없어서 못 갚으면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평생의 만큼 어떻게 하든지 이만큼 내 갚게. 그리고 자기 생활을 좀 줄여가면서 먹을 것도 좀 줄여가면서 한 달에 남은 얼마씩이라도 갚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다리는 사람 다 용서가 돼요. 받다 보면 아이고 난 살만하니까 그만둬 다 탕감하자 그럴 마음도 생겨요. 근데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면서도 그거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안 갚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제가 왜 화를 내나요? 참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은 꾼 것도 아니지만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일시키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도 봤습니다. 거기에 TV에 보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신촌 쪽에 어디 카페 주인이요. 애들 10대, 20대 아이들 카페 해놓고는 3개월쯤 써먹고는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사장님한테 찾아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이만큼 부어서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안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욕을 하고 싶지만 못해. 목사라 설교 시간이라.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다 그래갖고 한 푼도 안 주고 자기 카페 운영한 사람이에요. 이 아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그 알바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 어르신들 말하면 등골 빼먹고 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가 품삯 주지 않은 사람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네. 그런가 하면요, 품삯을 제대로 안 준 것도 도둑질이지만 품삯 받고 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못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나 할 얘기 지금 많은데. 품삯을 월급 받았는데 월급 받은 대로 일 안 하는 거, 그거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이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월급을 받았다. 그냥 회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한 달 동안 휴일 빼놓고는 그 시간은 나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 월급을 주는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시간 동안은 내가 내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전 8시간, 오전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 시간은 내게 월급 주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놓고, 요즘 특별히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봤어. 신방 갔다가, 그 사무실에 신방 갔다가, 저 국세청 가서도 내가 봤어. 국세청 직원이 말이야, 이 모니터 튀어놓고 거기서 화투 치고 있어. 참나. 몰라, 점심시간에 뭐 한 30분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근무 시간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회사에 일한다면서 저기 인터넷 서핑하면서 지 물건 살 거 이거 찾고, 이게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도둑질이에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8시간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딴청 부리고 딴 일하면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뭐 핸드폰이 있어서 뭐 자기 전화를 하지만 회사 전화 가지고 해외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해외 전화 비싸니까. 이 나쁜 짓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 목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참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부산 가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영국 신사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갔더니 상자 2상자에다가 다 뭘 챙겨 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고 신방 기록하고 했던 볼펜, 교회 편지지, 교회 편지 봉투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한 박스해서 나한테 넣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교회 은퇴한 은퇴 목사니까 나는 교회 물건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교회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쓰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받아오면서 공과 사가 무엇인지, 내 것과 교회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공적으로 써야 하는 물건에 대한 그걸 배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다 내 거, 언니 것도 내 거. 그렇지만 나이가 커가면서 사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거와 네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부모님 거고 이거는 내 거고.
부모님께서 내게 한 개라도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고, 예? 이거는 나라 거, 국가의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정확하게 구별해야죠. 하나님 거 내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삯은 제대로 받아놓고 일은 제대로 안 하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먹고 산다면 8시간 근무 제대로 좀 하세요. 사적으로 핑계 대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요. 물론 급한 일이 생겨서 상사에게 허락을 얻고 더 급하게 다녀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삶이 그 모양이면 그래서 오는 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따라해 보십시오. 떼어 먹지 말고. 종들도 떼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눈치 딱 보고 시간 떼먹고 돈 떼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3.1교회 청년 회장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회사 출근해가지고 청년들 모임 카톡을 다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쉬는 시간에 하면 몰라. 회사 출근 전에 하면 몰라. 출근 후에 하면 몰라. 근무 시간에,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는 친구가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으면 되냐?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으네요. 자, 6번째 도둑질. 하나님 것 떼먹은 것도 도둑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것 떼먹은 것도 도둑질이다. 말라기서 3장 8절. 참 말라기 선지자도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떼먹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도 어떻게 이 능력이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돈 떼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정한 헌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은 당연히 도둑질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11조에 대한 정신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맞아요? 지금 코에 낄까봐, 함정에 빠질까봐 대답을 못하세요. 요건 누구 걸까요? 요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목숨 하나님 거예요. 그럼 목숨이 하나님 거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농부의,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계획해요. 뭐하고. 근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내 것이 되겠어요? 이거 다 남의 것 되고 말죠. 당연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하나님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으니 10분의 1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10분의 1은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바칩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당신의 것임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받으소서, 귀하게 써주소서. 그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누구 구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로 해야지, 내 머릿속에서 그냥 그럼 뭐하러 바쳐요? 내가 다 쓰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11조 도둑, 일주일 중에 하루인 거룩한 주일을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주일 도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 도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도둑놈이다. 몇 가지 도둑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된 줄 알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자기 재산을 잘못 쓰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10분의 9도요. 10분의 9도.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 그랬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것도 도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세 산다고 생각해 봐요. 전세 살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나요? 아니요. 소유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권만 있죠.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한만 가진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가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제게 물으실 겁니다. 내게 건강 줬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도 줬다. 너에게 아름다운 달란트, 재능도 주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너를 돕는 많은 사람도 주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 했냐? 하고 물으실 거라는 거지. 뭐 했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첫째, 하나님이 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게 주신 선물인 건 틀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에 선택을 해서 그게 혼날 필요는 없어요. 네? 잘 먹고 잘 사세요. 하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건 매 맞을 짓이라는 거죠. 왜요? 그걸 통하여 물론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도 행복하게 사는 재료로 쓰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고 나누어 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료, 그리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재산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을 때에는 그게 도둑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가지 얘기했어요. 다 기억하시겠어요? 기억 못해도 아이고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속여서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둑질. 둘째, 부당한 이득을 보는 거 도둑질. 셋째, 빌린 돈 안 갚는 거 도둑질. 넷째, 일 시키고 품삯 안 주는 거 도둑질. 다섯째, 품삯 받고 제대로 일 안 하는 거 도둑질. 여섯째, 하나님 것 떼먹는 것도 도둑질. 일곱 번째, 내 재산, 내 거라고 구별된 재산까지도 잘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낭비할 때에는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 참, 그렇다면 도둑놈 아닌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세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째로 욕심 버리고 자족함을 배우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을 배우자. 도적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이 인생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칩니다. 참 우리가 자족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문제의 거의 90%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바 족한 줄 안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조금만 줄여요. 조금만 줄이면.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있을 거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을 알았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은 감히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부자였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세금 많이 내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대대로 이어가는 시민권을 받았다 그랬으니까요. 여하튼 부자였고요. 젊은 때에 출세했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교만하지 않고요. 또 가난해서 이제 선교사로서 너무 죽도록 고생하는 데에도 비굴하지 않았다. 참 인생이요. 없을 때 비굴하지 않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졸부가 교만해진다 그러잖아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있어봐요.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몰랐죠? 우리 아버지 부자거든요.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세요. 지금도 나 필요한 건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끔은 안 주셔서 그렇지.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의대에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강의하시는 김의식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핵의학자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 계시면서, 근데 이분이 참 어느 해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던지신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너무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서 그래서 암이 잘 낫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물론 감동을 안 받는데요. 저는 그거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예, 나 이러다가 죽는 아닌가, 암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암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도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김의식 박사의 얘기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걱정, 염려 좀 한 80%는 줄여도 건강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핸드폰 보고 병명 찾지 않기. 나 보는 내가 가만히 봐도 뭔 것 같아. 이런 거 안 하기. 약속하실 수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걸어요. 핸드폰 보고 건강 관련 그거 안 찾기. 일단 나중에 걸리면 이제 혼날 테니까요. 자, 첫 번째는요, 뭐예요? 자족하는 겁니다. 욕심 줄이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에 넘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도둑질할까? 왜 도둑질을 할까?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일하기는 싫은데 가지고는 싶죠. 물건 가지고는 싶다고요. 그거는 명품 가지고 싶고, 예? 뼈 빠지게 일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훔쳐 먹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누가 행복하고 누가 장수할까? 열심히 몸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게으른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할 때 엔돌핀 나오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예? 게으른 사람 남만 시켜. 그 리모컨 가져와, 저거 가져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방바닥에 뭘 닦아야 되는데 그거 자꾸 닦기 귀찮으니까 발바닥 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게을러서 몸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병 걸리고요. 그리고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서 보니까요, 3D 업종의 사장님 한 분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장님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 얘기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 서울역 거기 노숙자들 찾아가갖고 내가 밥 먹여주고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매일매일 돈 달라고 그러면 매일 1급으로 줄 테니까 가자. 그리고 몇 명을 데려가, 15명인가 데려갔대요. 이틀 만에 다 도망가 버렸대. 이틀 만에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한 명도 안 남고. 그래서 도망간 걸 쫓아가가지고 그 서울역에서 다시 찾아서 왜 갔냐, 일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차라리 여기 앉아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많이 번대. 거기서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예, 도둑놈 심보라 그러는 거죠. 공짜로 얻어먹고 살려는 도둑놈 심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하기 싫거든. 그 다음은 뭔지 아시죠? 먹지도 말어. 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도둑질을 하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돈 한 푼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잖아요. 돈 한 푼 얼마나 아까운 줄 알잖아요. 우리 막내가 첫 이제 봉급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받으면서 와, 엄마 아빠한테서 돈 받는 거는 그냥 펑펑 쓰더니 지가 번 돈은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뼈 빠지가 지가 일해봐야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이 성경에 참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옛날에 도적질 하던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한번 또요,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와,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도적질을 하는 사람 보고 도둑 보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반대,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는 도적질이고요, 또 하나는 구제예요. 도적질은 뭔가요? 남의 거 내 거로 훔쳐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구제는 뭐예요? 내 거 남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남의 거를 내 거라고 뺏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내 거를 네 거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기서 끝난 사람은 또다시 욕심이 생기고 도둑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내 돈 가지고 남을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주는 기쁨, 훔쳐와서 내 것 만드는 기쁨보다 내 것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완벽한 죄를 이기는 비결, 선행으로 죄를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남에게 나누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쉽게 살려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만, 사실은 죽으라고 살려고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수 없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된 사람들,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고아, 과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국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미국도 그래요. 선진국에서도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다 돌아볼 수 없어요. 결국은 누가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효한 것들을 나누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도울 때에 비로소 세상은 믿고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부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워 가셔서 안 갚으실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 전도서 11장 1절.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무슨 소리인지 지금 알아들은 거죠. 내 떡을 물 위에, 한강물에 가갖고 떡을 갖다가 던져. 던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뭔 소리예요 지금? 한강에다가 떡 한 말 해다가 갖다가 부어버리면 인천 앞바다에서 한 3일 후에 찾을까요? 그렇게 마치 떡을 해다가 물에다가 내 버리는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버리는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뭘 받겠어요? 받을 생각 없대요. 못해.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결심하십시다. 도둑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부탁할 게 좀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난 게 하나 있어요. 명성교회 사건은 사건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서울로회에 10개 교회가 건축회사가 차압이 들어와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11월 달쯤 한 60억 정도가 돈이 없으면 10개 교회가, 서울로에 있는 10개 교회가 차압당해서 재산이 압류되고 남에게 팔리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팔리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냐? 이 서울 노회 유지재단이라고 이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이 재단 책임자들이 어절철하게 지금 엉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라고 그래서 서울노회에 있는 교회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노회의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파 아닌 다른 교파까지도 들어와서 재산을 했는데, 그쪽 전혀 모르는 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큰 건물을 짓다가 몇백억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걸 받고 들어온 거기는 은성교회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서울로에 있는 교회들이 갚아라.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성동시철이 10개 교회 불행 중 다행이지만 우리 동성교회의 땅은 차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내일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입니다. 10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재정 담당 장로님들, 변호사들 몇 사람,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문주 장로님께서 이럴 줄 알고 서울노회 유지재단을 빼내서 우리 재산을 연합유지재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서울노회 교회들만 이렇게 따로 책임 있게 관리하려고 벌써 1년 전부터 우리 심장으로 열심히 해서 지금 몇 주 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이 재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저쪽에서 아마 들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쪽에 그 경매에 걸어왔던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꺾어 주든지. 아니 우리 교회들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그냥 철철을 맞아서 지금 자양교회, 광장교회부터 시작해서 서울 숲교회 10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본당이고 건물이고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들 재산을 지켜주시도록, 또 법적인 내일 의논해 가면서 아마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아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에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뛰고 달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도 얼만큼이라도 내게 유효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때에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놈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도록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로에 소속된 10개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법적인 모든 문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